하늘 가는 밝은 길의 2권 55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30일에서 10월 1일 말씀입니다. 환상 계십니다.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크고 푸른 동산이 보이는데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만들어지지 않고 과정인데 군데군데 꽃이 있음. 누군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 같고 즐겁게 거니시는 것 같음. 장면이 바뀌어서 그 푸른 동산에 커다란 코끼리가 어슬렁어슬렁 다님. 천년왕국을 조성해 가시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듬.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천년왕국의 모습인가요? 내 딸아, 그 동산 안에 준비되는 것들은 너희의 모습이란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되는 것이지. 너희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은 영계의 천국이 아직 미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처소가 다 마련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처소가 지어져 가고 있다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성도들과 또 달란트 문화 비유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삶으로써 천년왕국 동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천년왕국을 통치할 어린 양의 신부, 교회시대 이긴자들 14만 4천 명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겠죠. 그것이 아직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너희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지. 천년왕국은 너희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더냐. 그곳에 들어갈 이들이 점점 준비되어 가는 것이란다. 이 천년왕국은 대환란을 다 통과하고서 세 번째 익은 열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돼서 대환란을 면제받는 어린 양의 신부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통치자로서 천년 동안 예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년왕국 너희가 들어가는 곳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왕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꽃과 들판처럼 그렇게 들어갈 이들이 하나 둘씩 준비되어 가는 것이지. 동산이 이제 꽃과 여러 가지 많은 풀들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천년왕국의 모습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익어가면서 변화돼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갖춘다는 의미,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가는 것이란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꽃과 들판으로 상징된 것이지. 그러면 코끼리는 무엇인가요? 코끼리가 바로 너희다. 하늘 군대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모두 합한 것이 코끼리 같구나. 묵묵히 나의 일을 해나갈 나의 군대들이지.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나의 대기업인 만큼 큰 코끼리로 상징이 되어 있지. 대기업 그러면 우리는 뭐 삼성, LG, 뭐 현대 이런 데 생각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업에 큰 기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훈련하시고 그 부르심에 호응해서 화답해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사역을 이뤄가는 모습을 지금 대기업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는데, 큰 코끼리로 상징이 되고 있다 말씀하신 거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것은 나와 함께 준비될 나의 일꾼들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통해 마지막 때 사용할 나의 종들과 일꾼들을 찾아다니며 기도로 돕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하늘 군대가 기도로 주님의 기도의 일꾼들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은 뭐냐? 바로 참종으로 세우는 겁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매고 푸는 일을 하는 건데, 마귀와 죄의 종로를 하던 자들을 풀어서 이제는 치유하고 다시 예수님께 매인 자, 이게 좋은 거죠. 그렇게
예고 푸는 일을 감당하는 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종으로 세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서 중재자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너희 한 지체 한 지체가 모이면 코끼리와 같은 힘을 가지는 것이지. 각자는 뭐 좀 미약하거나 부족한데 각자가 아닌 하나로 연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하면 코끼리처럼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코끼리가 어지간한 중간 정도 크기의 나무를 뿌리째 뽑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무리 용을 써도 뭐 대추나무나 뭐 이런 나무들 두께 한 5cm도 안 되는 것도 뽑기가 어렵죠. 근데 코끼리는 그보다 훨씬 두꺼운 거를 코로 뽑아내더라고요. 뭉쳐야 사는 것이란다. 하나가 되어야 나의 일을 멋있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왜 코끼리로 비유하신 거죠? 내 따라 코끼리는 힘이 세단다. 초식동물 중에서 힘이 제일 세지. 너희가 그런 강인함을 가진 것이란다. 너희가 하나 되었을 때 그런 강인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감히 다른 악한 것들이 넘볼 수 없는 것이다. 악한 마귀들이 넘어뜨리고 틈을 보려고 해도 너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너희가 하나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너희가 나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었을 때 더욱 강인해지는 것이란다. 즉 인간적인 연합, 인간 중심의 연합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마음과 하나,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에 한마음 한뜻을 이루면 이렇게 강인한 코끼리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것이지. 그렇게 너희는 나로 인해 하나 되었을 때 힘이 센 코끼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의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게 될 것이란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가 온전해진다면 더더욱 연합하고 더더욱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간다면 더욱 활발히 일하게 되는 것이지. 밤기도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합니다.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사도들 중에 한 분이죠.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뜻을 말씀하소서. 내 따라, 이건 이제 이 권사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에녹자매가 주님의 영음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가거라. 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거라. 내가 너를 열어주리라. 너의 영을 이끌어 가리라. 나의 사랑을 구하는구나. 그래, 받아가거라. 나의 사랑을 받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나의 사랑을 부어주리라. 내 딸아, 나에게 더욱 열심을 내어 기도하여라. 하늘의 보화를 더욱 캐내가는 나의 복된 딸이 되기 원하노라. 꿈을 꾸고 또 그 꿈의 계시를 해석하는 박민희 사님의 스타일이 있고요. 이 에녹자매의 스타일은 반복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열어주리라,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되죠. 주님, 다른 분들은요, 이건 이제 세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두 분들에 대해서는 왜 말씀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나의 충직들아, 교회 이제 장로 권사님들이니까 충직이죠. 방언을 하며 나의 마음을 함께 구하여라. 나의 마음과 뜻을 구하여라. 내가 알게 할 것이니라. 지금 방언과 통변 훈련을 며칠 동안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리라. 송장로님에게 내 아들아 이제는 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라. 방언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마음에 집중하기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입으로는 방언을 하고 또 생각, 마음으로는 이제 또 주님을 향해 간절히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도 지금 입으로는 소리로는 방언을 하지만 생각과 마음은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지 묵상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너희 이기들에게 이제 군사학교 이기 세 분의 교회 중직들에게 통변을 열어놓았으니 믿음으로 받아가거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보여요.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다, 또 열어놓았다. 이걸 보면 우리가 막 간절하게 원한다고 해서 다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 간절함은 기본이지만 일단 또한 그 간절함에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통변을 열어놨다라는 얘기는 통변을 간절히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통변을 통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하노라. 더욱 열심을 내어 기도하여라. 더욱 깊어지는 것을 사모하여라. 그것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란다. 내일부터는 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라. 입술로는 방언을 하고 너희 마음으로는 나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알려고 하여라. 이것은 군사학교 2기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방언 기도할 때 방언이 이제 익숙한 분들은 방언하면서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그 생각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겠죠. 이렇게 생각과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집중하고 입술로는 방언을 하고 그러다 보면 통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맞나? 주님이 주신 이런 주님의 마음이 조금 알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아서 주저하고 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훈련되면 이제 주님의 마음이 좀 더 확실하게 더 구체적으로 알아지게 되죠. 내가 알게 할 것이니 믿음으로 간절히 나의 것을 구하기 원하노라.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이 받습니다. 나의 주여 저희 안에 임재하옵소서. 기름 부어 줍소서. 당신의 영광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당신을 위한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쁨, 환희, 당신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여 당신께 저희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부여잡았다 기뻐하여라. 부여잡다라는 건 뭐예요? 움켜쥐는 거죠. 올려드린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잡으셨다는 뜻.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대화처럼 진행되는 계시의 내용들 또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화답이에요. 화답.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화답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으로 알아오면 그 뜻을 우리가 또 화답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화답하고 일방적인 일방통행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기도도 일방적으로 주님께 막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주고받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이죠. 저희는 당신으로 충만합니다. 당신의 크신 뜻을 알리신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신 대사명에 대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송원장님을 통해서 대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메고 푸는 일이에요. 모든 악한 것들, 어둠의 영들, 죄의 종노릇하면서 매여 있는 자들을 풀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풀린 것을 주님께 매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 군대에 주신 마지막 때 기도의 사명자로서의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참 종을 세우는 일, 영적 성장론 과정으로 보면 두 번째 날 마치고 두 번째 복 받는 과정에 고라의 뼈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이 있는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까지 끌어올리는 거 그때부터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참 종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참종 세우는 일 그리고 메고 푸는 일 이것이 하늘 군대에 주어진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모두 대사명을 받게 하실 뜻을 알리시며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각자에게 대사명이 있는데 이 대사명은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알게 해주시고 보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민감하지 못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단 마치고 나서 이긴 자가 되면 이 대사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더 알고 이제는 그 사명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이 대사명을 받는 자가 이긴 자이면서 이 이긴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원대하신 당신의 뜻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하시고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당신 뜻이 보입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내 뜻을 잘 수행해 주어 고맙구나. 너희를 축복하노라. 나의 마음을 아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리라. 함께 그 복된 일들을 이루어 가자꾸나.
지금 계속 기도의 방향이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또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에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어야만 주님과 이제 몸까지도 합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10월 1일 저녁 7시 9분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님이시여, 나의 님이시여, 이런 표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면 이런 표현하기 어렵죠. 선하에 부족한 자에게 있도록 당신의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더 온전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받음에 걸맞은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큰 사랑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마음에 걸맞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당신께 사랑을 드리고 싶으나 저의 원함뿐이어서 죄송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축복을 끌어오기 원합니다. 허락하소서. 그리고는 동생 송영진 집사님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이 화답하십니다. 나에게 날아오르는 나를 향한 순박한 마음을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이끄는 손을 잡고 나와 함께하는 여행을 즐기며 기뻐하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연단을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조금은 이게 연단 과정이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려움에 좀 초점을 두면 연단 과정이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조명하면 이제 동행이 되겠죠. 동행. 그것도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 과정 하면은 뭔가 고통스럽고 자기 부인하고 뭐 소유를 다 팔고 그런 건 다 맞지만, 근데 너무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만 그것이 행복한 동행이 되겠죠. 더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자 갈망하고 있구나. 너의 소망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구나. 그것의 열매는 나를 위해 또 너를 위해 만들어질 것이란다.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먹을 그날, 이게 바로 연합이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에 그것처럼 주님과의 연합하는 그날을 위해서 아름답게 소망의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준비하는 거죠. 너의 마음의 소망이 나를 수고함으로 이끌고 있으며, 그런 간절한 소망,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한다는 거죠. 나는 우리 열매를 맺을 수고를 아낌없이 하고 있단다. 즉 주님은 지금 우리만 고생시키시고 편히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총들을 베푸시고 또 도와주시려고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는데 아마 박태순 전사님 같아요. 박태순 전사님의 영성 초점이 행실에 많이 맞추어져 있었음. 원래 이 스타일 성향이 이제 그렇게 연단받는 환경, 그렇게 고행, 극기, 절제 이런 부분을 공 선생님의 영성을 많이 이렇게 따라가는, 또 시도해보는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행실의 극기, 그는 이제 나를 다시 찾았으며 회복을 시작하였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참 종을 일으키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 참종, 아까 말씀드린 영적 성장 과정에 아론의 쌍난지파인 과정을 넘어가는 것, 이게 참종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즉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제는 지키신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참 종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께 나오는 쉬운 길을 안내해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 즉 참 종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신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바로 이 참종의 모습인데, 바로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을 지금 세우고자 하시는 거죠. 하늘 군대를 통해 참종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쉬운 길을 가르치실 주님의 계획, 책인지 글을 읽은 것 같음. 그러면서 빛, 영적 길을 여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송영진, 내 말을 잘 받아야 한다. 열정은 꺼뜨리면 안 된다. 열정은 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열정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소망하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이 열정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열정의 불은 성령께서 계속 지펴주셔야 돼요. 환상계시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기도 중에 마귀가 이 권사님 등을 찌르는 모습이 보여요. 아프겠네요. 주님, 이 권사님께서 마귀가 찌른 것을 알고 싶다 하셨습니다. 해석해달라는 얘기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시는 권사님에게 말씀하소서. 내 딸아, 마귀는 너를 항상 찌를 것이란다. 항상 틈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처럼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너의 약점을 이용해 나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란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 약한 부분을 드러내셨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마귀가 그 약한 틈을 타서 이제 등을 찔렀다. 등 쪽은 우리가 방어를 못 하잖아요.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대표적인 게 이제 정죄하는 거죠. 정죄. 너같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 예수님이 네 모습 보면은 얼마나 한심스러워 하시겠니? 이러면서.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란다. 마귀는 죄짓게 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나와 더욱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마귀란다.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즉 지옥으로 가게끔 이끄는 거죠. 본인들만 억울하다고, 본인들만 지옥 갈 수 없다고, 물귀신 작전 뭐 이런 것처럼. 그가 너에게 넣어주는 생각들을 살피며 그 생각을 대적하며 나에게 나오느라. 즉 우리가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그 생각 중에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요. 주님과 관련되는 것들도 있지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더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라는 거예요.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라. 내가 너의 슈퍼맨이고 너의 남편이라고 했다. 주님 슈퍼맨은 항상 필요할 때 부르면 찾아오죠. 그러니 나에게 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니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일들이 너에게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내 앞에 와서 나의 마음과 뜻을 구하여라.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환경과 그런 조건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란다. 혼자 있다는 얘기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또 옆에 연합해서 기도해주는 하늘군대 동역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이거는 뭐 어떤 물리적인 거리라기보다는 마음의 거리죠. 뭔가 어떤 거에 시험 들거나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거나 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뚝 떨어져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 때마다 나에게 나와 도움을 구하여라. 내가 너를 나의 기쁨과 나의 승리로 이끌어주기 원하는 것이란다. 화이팅! 다음 기도,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나 봐요. 상처가 보임. 주님, 상처가 보이는데 이건 뭔가요? 내 딸아, 이것은 나의 상처란다. 주님의 상처 자국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받은 상처란다. 하늘군대를 통해 받은 상처래요. 내 마음의 상처지. 이제는 그 상처를 기억하여라. 내 마음 안에는 그러한 상처들이 무수히 많이 있단다. 그만큼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너희가 그런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원하노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이제는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자로 변하게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 아기 때나 어렸을 때는 부모의 입장, 형편 이런 거 안 따지고 떼쓰고 울고 불고 하면서 자기 하고자 하는 말을 이루잖아요. 근데 철이 들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위로자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긴 자들,
교시대에 이긴 자들, 이긴 열매들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상처는 너희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이란다. 나의 상처를 너희 눈물로 씻어주며 너희 사랑으로 나의 상처에 약을 발라 상처를 아물게 해주기 원하노라. 너희의 눈물과 사랑으로 나의 상처를 고쳐주고 또 치유케 할 수 있대요. 너희의 사랑을 향한 나의 상처를 바라보며 너희 사랑을 향한 나의 상처는 뭘까요?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받은 상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가는 너희가 되기 원한단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너희가 알아 그 상처를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치유해주기 원하노라. 우리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십자가 사랑이면 다 끝나죠. 근데 그 사랑을 또 힘입어서 이제는 주님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님, 이기분들, 사랑의 사도들 세 분의 권사님,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통변을 열어주셔서 지금 통변기도 하라고 그랬거든요. 통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며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아픈 마음들을 치유하는 이기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방언 기도를 해야만 영이 열리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좀 더 수월해진다라고 앞선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통변을 구해야 되는데 통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온통 마음과 생각과 신경을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를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아, 나의 사랑을 받아가거라. 통변을 통하여 나를 더욱 알아가며 구해가거라. 이제는 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라. 계속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 그래야만 생명의 합일,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자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구하여라. 나의 마음을 알며 나의 아픔을 헤아리는 자가 되기 원하노라. 나의 사랑을 받아가거라. 나의 온전한 사랑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 원하노라. 나를 간절함으로 구하여라. 그 간절한 마음이 나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란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굉장히 상투적으로 또는 그냥 뭐 어떤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죠. 통변 또한 내가 열어놨으니 간절함으로 받아가기 원하노라. 그냥 주시면 되는데 간절함으로 구해야만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주시고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이렇게 전락하고 말죠. 내 사랑을 받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통변은 너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느끼고 알아가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통변의 은사, 물론 은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통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통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입술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집중하기 원하노라. 너희 마음 안에서 운행하는 나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기 원하노라.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여기 앞에서 그 박태준 전사님 같아요. 축복하라. 가는 길을 축복하라. 영적인 길이 열리도록 축복하라. 지금 21년 9월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나 조경동 목사님보다도 더 빨리 이 말씀을 접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 박 전사님에게는 또 그동안 주님께 나아가는 열심, 그것이 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워낙 또 강해서 이 말씀을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약간 경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24년 초에 또는 작년 말쯤에 이거를 전적으로 수용하시면서 지금 아주 잘 달려가고 계십니다. 빛,
그에게 열린 빛이란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의 길을 밝히는 너의 빛이, 송원자님의 빛이 송원자님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죠. 그에게 임할 것이라. 그는 나의 참종이라. 주님께서 참종으로 세우시고 이끌어가기를 정말로 원하신 것 같아요. 그도 이제 나와 하나 되어 주님의 임재하심에 이끌림,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쉬운 길을 가게 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나의 빛을 보며 나를 만나는 쉬운 길을 가르치게 할 것이란다. 이게 참종을 세우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의 빛을 보여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쉬운 길. 이 길은 한마디로 성령의 이끄심 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 빨리 또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깨닫게 될 것이다. 본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크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21년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약 3년 걸린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셨는데, 그래서 보면은 주님의 어떤 예언적인 또는 미래적인 것들이 시간차가 좀 있어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약간의 텀이 있어요. 2, 3년 정도 있다가 주님의 약속 또는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즉각적으로 주님의 뜻을 받으려고 마음을 열고 또 간절히 원하면 그게 곧바로 이루어지기도 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좀 텀이 있더라고요.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죠. 나의 은혜로 그 길, 행복하고 쉬운 길,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가기보다는 본인의 힘으로, 이게 이제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뭔가 이렇게 고행이나 극기나 절제나 또 여러 가지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 본인의 의지로 어렵고 힘들게 왔다는 것을 내가 세세히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과 같은 자들에게 지금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가고 있는 분들도 또 여럿 있겠죠. 그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며 길이 막힌 자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안내해 주는 자가 될 것이란다. 참 종은 나를 사랑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이끄는 길을 가는 자들이란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성령의 이끄심 받는 자들이죠. 내가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왜 두고 보고 있었겠느냐. 지금 여기서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쉬운 길은 믿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길. 그게 주님과의 임재, 동행, 이것을 쉽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어려운 길은 그러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끊임없이 계속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주님의 동행을 구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의지를 들여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했으며 자기 의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러한 길. 그거는 진짜 보통의 어떤 마음가짐, 정말로 결사항전하는 그렇게 마음가짐이 아니면 계속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길입니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자신의 고집이 문제였다. 여기서 고집은 자기의 어떤 옳다는 또 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고차가 된 사상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하는 고집이었다. 그것은 큰 사상이란다. 그래서 큰 자가 붙은 이유는 깨뜨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사상이 깨뜨려져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을 본다는 게 임재하심으로써 이끌림을 받는 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다. 내가 그를 사랑하니 나의 뜻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들,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이란다. 이제 나의 뜻이 그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란다. 그를 축복하여라. 선지자로서 여기서 중재자로 세우신 송원장님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과 같아서 선지자로서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위한 축복을 아끼지 말아라. 내가 듣고 이룰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송원장님에게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더 정확히 보게 될 것, 더 깊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이제는 보게 하실 뜻이 있으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송원장님이. 근데 그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떤 그 마음 중심의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 고집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뭐 은사적으로 남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투시의 은사, 뭐 투신의 은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다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녹 자매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지었으며 지명하여 불러 내가 너를 영적 딸로 낳았단다. 너를 바라보면 나는 기쁘고 힘을 얻고 있단다. 내 사랑의 위로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단다.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은 너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이란다. 슬프거나 기쁠 때 늘 나를 의지하며 달려나온 나의 사랑아, 나는 너를 늘 축복하며 이끌고 있단다. 이제 그 길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곧 나와 하나 되어 더불어 먹고 마시며 누릴 것이란다. 생명의 합일인데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될 것 같지만 주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어떤 인지하는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너의 생일을 축하한단다. 아마 이 9월 30일인가요? 이때가 생일이었나 봐요. 민영 집사님, 박 집사님, 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허락했다. 습관적인 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실. 우리 모두에게는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인식하면서도 또 에이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죄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약한 게 다른데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하시려고 잠시 허락하신 거래요. 나의 뜻보다는 자신의 지성을 지식적인 것, 또 경험적인 것, 본인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가지고 있는 옳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지성을 앞세우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깨뜨리기 원하시죠. 이것이 떨쳐져야 주님의 깊은 계시를 끌어올 수 있게 됨. 즉, 나 중심적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바로 알아야만 그래야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계시 사역자들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그 속에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어떤 것이 계시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되지만 그러나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주님의 것을 왜곡시키는 그런 거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철저하게 훈련받아 깨어져야만 계시가 온전히 깨끗하게 통로로서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